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름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밤에 이렇게 모였을 이유가 없습니다. 존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천하 유일한 딱 한 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 꽤 본문이 길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시간에 여러 주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강림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 달달 떨었던 사람들인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선지자 요엘이 계시했던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을 뛰쳐나와 예루살렘 거리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바뀐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졌고 성령의 함께하심의 강력한 은혜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막 3,000명이 회심하고,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000명이 주 앞에 회복되는 정말 가슴 떨리는 위대한 역사.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에 베드로의 설교에 우리가 쭉 몇 주 동안 읽어왔는데 몇 가지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3가지. 혹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 요엘이 계시했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거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일부 특정 소수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같은 사람에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강림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성령을 누리고 소유하고 또 내주할 수 있는 특별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유대 땅을 향해서, 계속 좀 올려주세요. 유대 땅을 향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주일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싹 바뀌어가지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라 폭도로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당신들이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온 땅에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그냥 어마무시한 설교를 그가 예루살렘 땅에 사도들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설교의 결과 예루살렘의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최초로 생기게 된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 마더처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받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성전 미문에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놀랬고, 그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선포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가 해놓고서도 너무너무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4장의 그 설교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와 치유사역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 속에 계시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고난과 교회의 부흥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면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세요. 첫째, 시작. 초대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고난과 교회의 부흥. 예, 고난과 부흥이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난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은 절대 좌절하거나 좌초되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여주시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1년의 종교 권력자들이 그들에게 급히 찾아왔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의 각종 사물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키즈, 사두개인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악한 세력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양대 세력이 있단 말이죠. 하나는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교권을 장악했던 사람이고, 전국의 산지에 있던 회당, 시나고고라고 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교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아주 골수 바리새인이었다고 스스로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 권력자들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사실 이 사람들은 거의 세력의 뿌리가 같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곳에 지금 공간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이란 말이에요. 성전 안에는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대제사장이고요. 그 성전 안에 각종 사물을 담당하는 그런 성전 관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급히 이 솔로몬의 행각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치유 역사를 나타냈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고 이들이 이르렀다. 1절에 보시면 이르렀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에피스테미, 황급하게 그 현장을 쫓아왔다는 얘기죠.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이 그냥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달려왔을까요? 그들의 설교 사역을, 그들의 그 복음 선포를 막기 위해서였겠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 가르침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죽은 2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교권주의자들이 몹시 싫어했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봐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관해서 아주 반대적인, 부활을 거부했던 그런 모습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부활이 있다, 예수 믿으면 부활을 누린다,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셨고 예수 믿는 당신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는 것이죠. 아주 듣기 싫은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을 잡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사역이 한나절 이상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그러니까 불법 구금을 한 거죠. 체포 영장도 없이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본의 아니게 그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날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믿는 자들의 숫자가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뭔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본문 없습니까? 오병이어 현장에도 남자가 5,000명 이상.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렇고 현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도 형제님들보다는 자매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여성 자매님들을 포함하고 또 어린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남자만 5천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엄청난 설교력을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성령이 늘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 직장생활도, 사업장도, 어린 자녀들도, 배우자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권력자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이제 하룻밤 감옥에 묵게 됐습니다. 하룻밤 감옥에 그들이 체류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계속 그들을 가둬둘 수 없으니까 바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 재판의 현장으로 다 함께 우리 가봅시다. 5절, 그 다음날 next day, 그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사두개파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감옥에 지금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룻밤 만에 각지에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또 다른 세력이 또 있다고 그랬죠? 파리시스, 바리새인들까지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그 현장에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유회,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각종 관리 장로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모인,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회 같은 기능이겠죠? 이 멤버들이, 공유회 멤버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마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가 분명히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문, 그리고 부활승천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봤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그 예수를 온 땅에 전하기로 정말 목숨을 내놓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제자들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엄청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악한 세력들이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 본회의 같은 그런 그 집단적인 총회의가 소집되어졌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기 직전에 그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두 명의 사도들을 세워놓고 사내들인 공유의 모든 멤버들이, 대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종교권을 갖고 있는 그들이 두 사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 병자를 치유했는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강력한 권세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규명하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던 그 현장을 사도 누가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20장 2절과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늘 이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이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도 그것을 질문하였는데 오늘 재판정에선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과연 누가 있는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살펴봅니다. 8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베드로 천하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을 전하다. 아멘. 여기서 이제 베드로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원동력 천하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을 전하다. 이번 한 주 동안 역사상 전 우주적으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단 한 분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현장에 선포하시고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자기 지식과 경험과 지혜나 이것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답답한 양반들을 만나 똑바로 들으시오. 관리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똑바로 들어. 이 너희들이 당신들이 궁금해하는 이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누구의 이름으로 생겨난 건지 다 똑바로 알려줄게. 여러분 똑바로 알려줄 때 우리도 잘 들읍시다.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당신들이 궁금해한다면, 이 사람들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제 하루 전에 솔로몬 행각 성전 미문에서 그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보지도 못했던, 서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현대의학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한다면 우리 10절과 같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10절의 말씀을 또박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궁금하지? 가르쳐줄게. 우리 능력이 아니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양반 기억하지?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였노라. 할렐루야. 와, 진짜 베드로가요 성령 받으니까 진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위험 다 그냥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기로 정말 작심하고 결심하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이 치유의 사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하는 기도 중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꼭 합니다. 매일 합니다. 사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큰 그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지금 현재도 몇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늦게 발견이 돼서 서울의 유력한 큰 병원을 다 찾아가 보았는데 안 된다고. 당신은 이거라고 그러더래요. 이거라.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예배는, 특히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남자 집사님의 예배는, 그분의 예배를 오늘도 오셨어요. 예배 끝나고 제가 매주마다 저 기둥 옆에서 안수기도를 해드립니다. 아주 바쁜 일 아니면 제가 꼭 그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분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럼 그분이 아멘 하면 그분의 머리를 통해서 저의 손끝으로 그 아멘의 전율이 저의 이 가슴까지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깊은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들의 아멘하고 그분의 아멘은 질이 다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온 가족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럽니다. 그 배우자 되시는 권사님도 그렇고 당사자 되시는 그분도 그렇고 매주마다 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이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루하루 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느끼기에 그분이 진정성을 갖고 저한테 감사를 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저가 압니다. 뭘 아냐? 그것은 병원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그의 육체적 상태가 좋아진 것은 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고, 저는 제가 잘 알거든요. 저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그의 예배를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의 삶의 현장에 육신 가운데 나타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이죠, 이 1시간의 예배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모든 분들의 예배가 다 귀하지만요, 특별히 그 집사님들의 예배는요, 그 집사님의 예배는 우리들의 그 일주일 168분의 1시간의 예배보다는 질이, 가치가 다른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강력히 견고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 우리 교회도 약 22개월에 걸쳐서 이 성전을, 예배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던 우리 여영동 목사님, 정말 그때 우리 목사님 고생 많았어요. 난 이 얘기만 갑자기 또 울컥해져요.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 축복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좀 띄워주세요. 그런데 이 건축 현장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내부 실내 장식과 데코레이션이 다 마감이 된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리지만요, 여러분, 이전에 땅을 팔 때부터 건축 기둥을 세우고 수많은 골조들을 세우며 콘크리트 갖다 붓고, 진짜 책으로 써도 몇 권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그런데 일주일마다 끊임없이 계속 폐기물이 나옵니다. 수많은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자재 쓰고 이제 버려야 돼. 여기 또 우리 김건식 안수집사님, 그 현장 전문가도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소장님이, 우리 현장 소장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매주 낮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주일에 그 폐기물들을 계속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토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 그런 분들이 매주 토요일 쉬는 날마다 오셔서 하루 종일 이 현장을 위해서 봉사하셨단 말이죠. 그분들 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귀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그분들이 계속 그 폐기물들을 치워버립니다. 콘크리트 조각, 돌 조각. 여러분, 공사 이 11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공사 현장에 수많은 돌들, 폐기물이 있는데, 이거 쓸모없네. 건축자가 발로 뻥 걷어차갖고 저기 날아가 버렸어. 그런 쓸모없는 당신들이 예수를 건축자들의 폐기물과 같은 버린 돌같이 집어던져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그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석 머릿돌로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천한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를 온 우주 만물의 구원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정말 설교 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었을까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이런 위대한 설교를 그 땅 초대교회 현장에서 선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씀 12절 다 함께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들 존재로, 신으로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이름 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이 밤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양한 루트, 채널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다 지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다른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 시작. 다른 길은 없다.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시작.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낮고 천한 얄팍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 생각이고요. 자기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원대하신 축복의 경륜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밤에 모여 있는 거지. 여러분 제 개인의 지식을 또 경험을 전달받으려고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오직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한 분의 이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해야죠. 베다의 자매 불러가지고 찬양하는데 야 베다의 자매 참 노래 잘한다. 그를 경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전하고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또 귀한 자매와 함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행사 예배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축복과 구원의 전능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